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 유튜브 예시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시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3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데이비 목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스가랴 3장 말씀인데요. 이 3장 말씀 안에는 우리 네 번째 환상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어떤 장면입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오른쪽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짓는 일을 회방하는 거죠. 그때 당시 상황이 성전을 짓는 일을 회방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회방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거예요. 뭐 대제사장이 이렇고 저렇고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가 아니냐. 지금 실제로 여호수아가 3절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마치 불에서 꺼낸 나무 토막 같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고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제사장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선택한 2절에 말씀하죠.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옷을 벗긴 것이 죄를 제거한, 죄를
벗겨버린,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옷을, 더러운 것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때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스가랴 선지자가 외칩니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깨끗한 관을,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자, 그래서 거룩한 관을 쓰고 깨끗한 옷을 여호수아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확증이라도 하듯이 여호와의 천사가 그 곁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말씀하죠.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천사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분은 확실히 메시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내 도를, 나의 길을 행하고, 하나님의 길을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 다음에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뜰을 지킬 거고, 또 하나는 여기 섰는 자들, 누굽니까? 천사들. 천사들 가운데를 왕래할 거라는 거예요. 다닐 거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는 곳을 다닌다. 지금 하나님의 어전 회의가 이루어지건 이곳을 드나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 한다, 그런 의미도 여기서 내포하고 있어요. 자, 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역할인지를 여기서 드러내고 계세요. 어떤 역할입니까? 자, 8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예표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 지금 내 종, 아브디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히브리 단어. 학개서에도 나왔죠. 내 종. 수룹바벨을 내 종, 아브디라고 불렀죠. 구약 성경에서 아브디라는 말을 쓸 때는 함부로 쓰지 않아요. 이 단어는 정말 메시아적인 그런 종을 가리킬 때 이 아브디라는 말을 쓰죠.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냐면 지금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 순이라고도 하죠. 가지라고도 하고, 이 단어 역시 메시아를 가리킬 때 구약 성경에서 계속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메시아를 순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연한 가지에서 나오는 순. 그 다음에 내가 아브디,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혹은 보낼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기 지금 또 돌이라는 말을, 에벤이라는 말, 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에벤, 돌 역시도 여러분 아시죠?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이 있어요. 이 한 돌이 있는데 이 돌에 7 눈이 있습니다. 7 눈이 있는데 여기 7 눈에 대한 말은 이제 4장에 넘어가면 또 7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자,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 일곱 눈이 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일곱 눈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 이 일곱 눈, 이 히브리 말로는 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단어가 눈이라는 말도 뜻도 있지만 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샘, 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랬는데 내가 거기에 이 말을 새기겠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 말로 보면 그 의미가 더 강합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겠다. 뭘 새기겠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돌에다가. 무슨 말이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말을 돌에다 새기겠다는 거예요. 이 돌에다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는 이 말을 새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그분이 다 쏟아주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즉시 예수와를 믿는 자들에게 즉시로 정말 하루 만에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실제로 예수와께서 오셔서 그 일이 일어났죠. 예수와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제사장들 그리고 이들이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할 얼마나 중요한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행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그러면 이러한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세상은 예수를 알 수 없어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다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것, 이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제사장 또 그 동료 제사장들 통해서 이들이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그 성전의 기초가 되시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와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오실 메시아,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 예수와의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때에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지금 저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국 땅에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은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공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재앙이, 이 고통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돕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만 해도 이 병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단 하루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단 한순간에도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간에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10절에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 언젠가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 장면은 이제 또 마지막, 우리 스가랴서를 계속 보시면 마지막 14장에도 이제 이런 유사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1절에 이미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정말 많은 나라가,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또 수많은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정말 많은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미 이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자, 이 장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또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내 종 아브디 그 돌이신, 이 돌이라고 표현했는데 성경 안에 이 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특별히 모퉁이 돌. 지금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죠. 7절에도 내 집을 다스릴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 신약 성경에 오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집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 집은 모퉁이 돌이 예수아이세요. 예수아께서 모퉁이 돌이 된 성전 하나님의 집이 지어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그 집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날들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하나 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것입니다. 서로를 초대하고, 서로를 초대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정말 서로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3장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로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이 모든 죄를 제거해 버리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고 성전을 세우실 것이고 앞으로 예수와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실 분,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실 그 메시아, 오늘 그 메시아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메시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 예수와의 교회가, 예수와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삶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또 제사장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예표하고 있는 메시아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금은 이 나라 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겸비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단 하루만 해도 이 땅의 죄악이 제거되고 이 땅의 고통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탄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유튜브 예수와의 교회를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나의 의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더러운 옷들을 벗기시고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또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수와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거룩케 하여 주셔서 죄 씻음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행하는 모든 일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손길이 되도록, 그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많이 어려우신데 정말 우리 대제사장, 참된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와를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탄원함으로 또 이 나라가 속히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